여러분 그 거리에 따른 친밀감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에드워드 홀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뭐 만들어냈다기보다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아,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고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4단계로 거리에 따른 친밀감이 있는데요. 그 4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친밀한 거리, intimate distance가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거리. 그 다음에 그들 조금 더 벗어나면은 personal distance, 개인적인 거리가 있고요. 조금 더 벗어나면은 social distance가 있고요. 그리고 더 벗어나면 그냥 public distance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거,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리고 공적인 거. 이런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친밀한 사람들 사이 간의 그 물리적 거리가 한 몇 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조사한 바로는요, 1.5피트래요. 그럼 한 45인치? 그러니까 제 여기 주먹부터 여기 팔꿈치 정도까지. 부부 사이에 요 정도 안에 앉으셨으면 친밀하신 거고, 요거 이상 떨어지셨으면, 그러면은 친밀함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한희 장로님 좀 너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요,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부부에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가족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연인이나 부부라고 해서 다 이 45cm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는 합니다. 아주 좋은 사이일 때만, 특히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목욕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이라든지, 이런 사이면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개방할 수 있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가진 사람에게만 이 거리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거리는 아주 일부에게만 허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리일까요? 굉장히 배타적인 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몇 번 본 사람이긴 한데 갑자기 45cm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당혹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퍼스널 디스턴스. 이게 45cm부터, 그러니까 1.5피트부터 얼마까지일까요? 얼마 정도면은 개인적인 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학자가 얘기하기를요, 4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센치로 얘기하면은 한 1.2m니까 제 여기 어깨부터 여기 손끝까지 정도요. 이 정도가 개인적인 거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개의 가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우리 막내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여기 같아요. 1번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와 나한테 안겨봐 그러면요. 별로 이렇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친한 친구라든지 선후배, 그리고 직장 동료. 그러니까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내 어떤 사소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사람,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45cm에서 1.2m 요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식당에 가셔서 밥을 먹을 때 그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거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나란히를 했을 때 저 사람도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나도 하면은 손끝이 맞닿을 정도의 그 거리. 그 거리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개인적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원들이 아마 그 거리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ocial distance, 사회적 거리인데요. 여러분 그 가게 점원, 캐셔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배달원이 배달을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1m 이상은 벗어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거리가 어디까지냐면 한 3.5m, 한 12피트 정도 되는 그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더라고요.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게 점원들이 그렇죠. 그렇죠?
사적인 대화는 그렇지만 나누진 않습니다. 공적인 대화, 내 필요에 의하여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소셜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사무적인 거리죠. 마지막으로 퍼블릭 디스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12피트 이상, 그리고 25피트 이하 정도. 그러니까 내가 가끔씩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진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긴 보지만 그 사람들하고 굳이 뭐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강의를 듣는 것이 다잖아요. 그리고 대학 강의실에서 거기 내 친한 동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별 의미 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범주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의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나 이웃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교우들, 우리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또 주님 앞에서 기도를 나누고 하는 이런 우리 관계에 있는 교우들, 이런 사람들이 각각 나와 얼마의 거리를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 나는 하나님과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로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거리를 잴 수는 없겠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운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27절, 28절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자, 27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멀리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28절 앞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님과 멀면 망하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을 멀리 한다라는 거, 어떤 상태가 되면 주님과 멀리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항상 주님과 가까우셨던 분, 나는 주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예, 저도 사실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자, 나는 가끔 하나님과 먼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하시는 분. 저 손 든 거예요. 네, 있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도 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면 여러분, 내가 주님과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여기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요, 이 시편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 시인은 이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73편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가 지식이 있을까? 예, 이런 의문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지금껏 믿었던 이 시인이 악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 모를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비아냥, 외면, 무시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껏 살아왔는데
악인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읽진 않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고백을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봤는데 그 오만한 자들이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인이고 오만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멀리 떨어져 간 원인이 됐던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온 거예요. 원망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러했을 때에 악인들은요,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저 죄인들이, 저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부자로 강하게 살고 있는 거를 이 시인이 봤을 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1절의 반응으로까지 이게 발전돼 버렸어요. 그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이게 시인의 반응이었어요. 이것이 그 시인도 한때 주님과 멀어졌다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주요 원인들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 시인도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저 악인들의 삶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자기 자신 속에 있었던 헛된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 헛된 욕망이 하나님과 자신이 멀어지는 이유와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 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욕망이 작은 의문으로부터 표출이 됩니다. 야, 저렇게 사는데도 왜 저들이 잘 살까? 왜 여전히 잘 될까? 이런 의문이 있었겠죠. 그리고서는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욕망이 억제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잘못 폭발을 했습니다. 에이, 그냥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어차피 하나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기는 한가? 이 시인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과거의 삶을 후회하기 시작해요.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지금껏 나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악인들처럼, 형통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걸.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 주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꽤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이 있나요? 이 시인은 이것 때문에 큰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17절에 가니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결국 깨닫게 되었어요. 언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자, 무엇을 깨달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그 종말,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일에 대하여서는 결국에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자신이 부러워했던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될 것이고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해버렸어요. 나에게 임했어야 될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고 내 죄악이 사라졌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걸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인이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성소에 갔을 때. 은혜의 주님,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그 주님, 지금껏 나에게 잘 대해주셨던 그 주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주님, 찬송의 가사로 얘기하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여전히 못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그 시인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마음속에 엉켜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너무나도 괴로워서 성경도 피지 못할 정도로,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 그것이 비록 억지로 그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나오는 그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예비되신 그 은혜가 반드시 내려진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안 됐을 거예요. 예배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반드시 성소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봤을 때 이렇게 혼났다가도 토라지지 않고 다시금 곁에 와가지고 부모에게 이렇게 앵기는 자식을 보면 참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마음이 원치 않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 저는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러한 자리가 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의 신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예요.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엇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하고 비둘기가 희생을 당할 때에 나와 하나님과 그 막혔던 담이 모두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나오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이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 성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바로 그때가, 그곳이 하나님의 신비한 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 내가 압도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독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었던 나쁜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외로운 생각들, 슬픈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것.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채우시는, 나를 위하여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위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압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하는 신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가까이 함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인이 계속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았지만 결국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소의 신비함을 다시금 경험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를 위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게 계시는 게 내게 복이지 라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좀 제목이 좀 촌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샀었던 것 같아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100여 년 전에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나의 목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책을 제가 이제 가끔씩, 매일은 못 보지만 그 1년 365일 이렇게 날짜별로 간단하게 이렇게 큐티 묵상하듯이 되어 있어요. 그날의 제목이 있고 그날의 성경 말씀이 있고 그것에 대한 묵상을 이 목사님이 써놓으셨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날짜를 펴봤어요. 오늘 날짜 1월 12일 그리고 내일 1월 13일을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1, 2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좀 이렇게 뭐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한 대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우리 각자의 자아 속에는 성령이 드러내 주어야 할 고집과 무지의 무더기들이 산적해 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홀로 놓고 다루어 주실 때에만 이 불결한 무더기들이 말끔히 소재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홀로 주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갖가지 신학적 이론이나 동료 사역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참견, 육신에 대한 자질구레한 아이디어 등으로 채워져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성가신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주님과 함께 있기 전에는 한마디도 말씀하실 수 없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놓아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그것들을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내 기도의 제목이든 소원이든 어떤 욕망이든 간에 자꾸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주님과 내 거리는 좁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자꾸 그것들을 치워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과 내가 온전히 홀로 남도록 계속 우리들은 치워내고 연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 경험, 내 자격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 내 체면,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을 다 치워냈을 때에 비로소 내 자신과 주님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3편을 지은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노래 가사로도 불렀지만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이 새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애써 보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이 되리라 믿습니다.